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은혜에 의한 삶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대로 십자가 복음의 삶에 살려면은 우리가 반드시 추구해야 돼. 실제적으로 추구해야 될 삶이 은혜에 의한 삶, 또한 말씀에 의한 삶, 그리고 성령에 의한 삶, 또한 십자가에 의한 삶, 믿음에 의한 삶. 이렇게 이 삶들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라져야 우리가 추구하는 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은혜가 부어지는 그 모든 영역이 흘러나가지 않고 우리에게 머물러 있게끔 되어집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되어지는데, 이 말씀에 의한 삶은 뭐와 같냐면 이 밑뚜껑과 같습니다. 밑판과 같습니다. 밑판과 같아서 다른 기둥들은 있는데 밑판이 없으면 부으면 다 흘러나가죠. 그래서 밑판과 같아요. 그리고 은혜에 의한 삶은 이제 네 면이 있는데, 밑판이 있고 이제 네 면이 있는데, 하나는 은혜에 의한 삶이고, 하나는 성령에 의한 삶이고, 하나는 십자가에 의한 삶이고, 하나는 믿음에 의한 삶입니다. 근데 이것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 모든 부분들이 잘 구분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한꺼번에 존재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하나가 빠졌다, 이 중에 하나가 빠졌다 그러면 다른 것도 이미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말씀에 의한, 성령에 의한 삶은 잘 되는데 믿음에 의한 삶이 안 돼요. 또는 은혜에 의한 삶은 잘 되는데 말씀에 의한 삶이 잘 안 돼요.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은혜에 의한 삶이 잘 안 되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말씀에 의한 삶도 잘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동시에 같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이 모든 삶을 하나님의 기준대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주님을 찾는 영역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말씀에 의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이제 대주는 이제 말씀에 의한 삶인데요. 우리 신앙이 저번에는 말씀드렸고, 우리 신앙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은혜에 의한 삶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 또 이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게 그 은혜에 의한 삶만 살면 될 것 같았었는데, 오늘은 또 말씀에 의한 삶, 우리의 신앙 자체가 말씀에 의한 삶이다 그러니까 뭐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같이 갑니다. 같이 가고 이것이 다 100% 그렇게 되어져야 우리 신앙이 견고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그 은혜가 흘러나가지 않고 딱 머무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야 그것을 누릴 수 있게끔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도 누릴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어느 한 군데가 잘못돼가지고 세워져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모든 부분이 정확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은 조그만 은혜만 부어줘도 이것이 쏟아지지 않고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이 부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계속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계속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끔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가 부어져도 어느 순간 되면 무너져 있는 삶을 보고 하나님 은혜가 살아있는 걸 본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5가지의 삶의 모습들이 어딘가가 잘못되었고 깨어졌거나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경우는 전혀 없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철저히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기 위해서도, 주어지기 위해서도 철저히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살펴보는데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9절을 펴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 이제 이 본문의 배경은 이제 모세가 죽고요. 모세가 이제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이제 영혼을 취해가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홀로 남았는데 하나님이 그때 이제 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할지 몰라서 두려워하고 있는,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인도해 본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에 있어서 가장 장점, 그리고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될 수 있었던 놀라운 그의 삶의 모습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였냐면, 모세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다가 회막을 떠났을지라도 청년 여호수아는 항상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항상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 이제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의 나이는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처럼 80살이에요. 80살인데 우리나라 나이 지금 현재만 돼도 80살 그러면은 뭔 이때에 이제 그렇게 이제 다른 사람들 이끌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건강하다면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지금도 의학이 발달한 이 시기에서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정신이 흐려지죠. 자꾸 잊어먹고. 지금 저는 50대인데도 그런 현상들이 막 일어나는데,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5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준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행통하리라.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길 축복합니다. 그리하므로 이 말씀 이대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 그대로가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 가운데 그렇게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을 봅니다. 5절에 보면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니. 오,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버리지 않을 거야. 떠나지 않을 거야. 그 9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면은 중반절에 보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두 번씩이나 강조하면서 너와 함께 할 거야. 널 버리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 하셨던 거죠. 하나님이 모세와 얼마나 놀랍게 함께 하셨습니까? 그것과 같이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실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6절을 봅니다. 6절에 보면은 강호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즉 보면은 아브라함서부터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것을 주시기로 아브라함 때 맹세하셨어요. 맹세라는 것은 지급 보증 수표라는 겁니다. 보통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맹세가 아니라 초대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너는 이렇게 먼저 내가 하는 말에 응하면 내가 그것을 해줄 거야 라는 초대입니다. 초대장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이 맹세는 뭐냐면 내가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약속은 지킬 거야 라는 겁니다. 그렇게 맹세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430년이 흐른 후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진짜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제 주시고자 하는 그 바로 목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조건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업을 잘 얻기 위해서 반드시 이걸 주시긴 주실 건데 그래도 여호수아가 지켜야 돼요. 그리고 지켜야 될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에 보면은 이제 중간에 보면 그 율법을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야 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야 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실 텐데 네가 지켜야 될 조건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두 번이나 걸쳐서 그렇게 비슷한 의미로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이제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부분을 갖다가 약간은 모양은 다르지만 비슷한 언어로서 네 번에 걸쳐서 반복하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반복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반복하실 거 아니죠. 그만큼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성취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에 의한 삶,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짧은 구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 담대하라는 이 말씀을 비슷한데 다른 언어로 몇 번이나 사용하냐면 8번이나 사용해요. 한번 볼까요? 6절 보니까 강하고 한번 담대하라
2번, 7절. 오직 강하고 3번, 극히 담대하여 4번. 그 다음 9절. 말미에 9절에 보면 강하고 5번째, 담대하라 6번째, 두려워하지 말며 7번째, 놀라지 말라 8번째. 이 담대하라는 말씀을, 비슷한 말씀을 8번씩이나 말씀하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복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에 의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담대함, 즉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아시죠. 그만큼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100%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강심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역들은 잘 안 믿어져요.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삶을 살아가라고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그 방식과 정반대로 말씀하셔요. 내가 여태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추구했던 그 방식과 다른 방향의 것을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담대함이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해요. 도전하는 정신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마음이 약해지거든요. 의심이 일어나거든요. 막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여호수아는 광야 40년 하면서 40년 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바로 모세 옆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회막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자욱한 데서, 그것 가운데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셔도 그것 가운데 하나님 임재가 강력하게 임재해 있는 그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것에 머물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에게 용기가 필요했던 겁니다. 마음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물며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그럴까요? 우린 여호수아의 삶에 비하면 실제로 미약하기 짝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더 강력한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 담대함의 그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고 있는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5절과 9절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가보면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6절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업, 즉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7절에서 8절은 그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조건을 7절과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말씀에 의한 삶이죠. 그 말씀에 의한 삶은 필수적임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그렇게 말씀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떤 거냐면 담대함임을 이제 계속적으로 8번이나 강조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보면은 그 말씀에 의한 삶을 살라고 하시면서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제 암송하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큐티한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생각하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는 그 원어적으로 의미를 살펴보면은 실제적인 의미는 더욱더 깊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이 구절은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이 율법책은 내 입에서 떠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가 차이가 있냐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냐면 주어가, 이건 율법책을 위해서, 율법책이 목적어잖아요. 근데 주어는 나예요. 그래서 내가 자의적으로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할 수도 있고 떠나지 않게 할 수도 있는 자의적인 부분이 포함되어집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율법책은 내 입에서 떠나지 않아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책이 주어가 돼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항상 우리 입에서 율법이 떠나지 않아야 함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상당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완전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그래서 이것은 단지 우리가 읽고 기억하는, 암송하는 그 영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 더 나아가서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그 말씀을 설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모든 대화에서도 화제의 대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농담이나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만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에서 항상 대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영역에 대해서 삶의 원리에 있어서도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성경에는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리고 낙심하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이 당신을 위로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께 의지하세요. 이제 그렇게 우리가 대화에 있어서도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단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만 잠깐 듣고, 또 근데 입으로 말하는 거는 점심 먹을 때 딱 되면은 다 잊어먹죠. 다른 얘기하죠. 교회 문 밖에 딱 나가면 다 잊어먹어요. 그럼 집에 빨리 가봐야 되는데 벌써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술에서 떠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있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되뇌이고 이제 생각하는, 이제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도 어느 정도 포함을 하고 있지만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마음에 묵상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항상 중얼거린다는 뜻입니다. 중얼거린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서 이제 묵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중얼거린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거리려면은, 항상 중얼거리려면 말씀을 이제 암송하는 것은 기본이 되어지겠죠. 즉 이렇게 항상 중얼거림으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반복해서 들리게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신에게 반복적으로 들리게 하는, 내 귀에, 내가 중얼거리며 말하면 입으로 말하고 내 귀에 듣는, 그렇게 하면서 그 말씀이 내 자신의 생각을 완전히 지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중얼거리라, 즉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 자신을, 우리가 해야 될 일, 말씀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참 놀라워요.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
우리는 만사 형통의 복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길 축복하고 막 그렇게 되길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만사 형통의 복을 주시는 그 기준은 그렇게 기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축복해 준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기준이 나와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할 때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면 내가 형통하리라고 약속하고 있죠. 진짜 우리의 삶에 꼬여있는 우리의 삶에서, 꼬여있는 우리 삶의 인생이 너무 울퉁불퉁하고 내 앞에 난관이 너무 많아. 그것을 극복해 보면 여러 번 이제 몸부림치고 상대방과 맞받아치고 내가 할 수 있는 방식 목소리 크게 내고, 근데 그것은 오히려 관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지금 현재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크게 야기하게 되는 원인이 되어지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만사 형통의 복, 우리 인생의 길이 평탄하게 되어지는 그 복은 오직 하나님의 율법책을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항상 그것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있는 것, 그 있는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 오직 말씀에 의한 삶만이 우리를 만사 형통의 복으로 이끌어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면서 막 가슴이 막 아팠어요. 아프고 내가 이것을 부끄럽게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완전한 사람이 없기에 그래도 힘을 내서 제 자신의 귀에 들리도록,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알려서 우리가 이 기준 가운데 서도록,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 말씀에 의한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져야 할 세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만약 이 세 가지 자세를 우리의 삶에서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입으로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 아무리 강조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서 신앙이 좀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아야지, 특히 목사 같은 저 같은 사람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이 세 가지 자리에 세 번째로 신학을 위한 네 가지 출처의 올바른 순서 위에 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의 자세로 살아가야만 우리가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또한 그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만사 형통의 복이 그제서야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이것을 요구하셨어요. 물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듣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요구하십니다. 그럼 이 세 가지를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성경이 우리의 신학과 삶과 사역 모두를 위한 기준이 되는 삶. 이것을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당연히 잘 알듯이 성경은 우리의 신학과 삶과 사역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기준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에 의한 삶을 살려면 성경이 그 세 가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만약 우리가 신학을 위한 기준, 즉 교리를 위한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성경은 강조하면서 우리의 삶과 사역을 위한
기준으로서의 성경을 소홀히 하게끔 되어지냐. 즉 실제 삶과 사역에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강조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실제로는 성경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앙이 타락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이 타락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됩니다. 그럼 이것을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삶과 사역을 위한 기준으로서의 성경을 소홀히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다시요. 우리의 삶과 사역을 위한 하나님 기준으로서의 성경을 우리가 소홀히 하게끔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은 타락하는 모습이 나타난다고요. 그런데 그 예를 호세아 시대와 예레미야 시대와 예수님 시대를 살펴보면서 그 하나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세아서 4장 6절을 살펴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호세아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동시대 사람인데 이사야는 남유다에서 제사장으로서 있다가 선지자 역할을 했다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 주로 있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사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 구절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도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지식을 단지 성경에 관한 지식으로 우리가 그냥 이 부분만 보면 그냥 우리나라 말로만 보면 성경에 관한 지식으로만 이제 인식하기 쉽습니다.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은 성경에 관한 이론적인 지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하되 뭐냐면 하나님 그분에 대한 개인적이고도 경험적인 지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실제적인 지식. 그래서 내 백성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고요. 우리가 망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여기서도 지식은 뭐냐면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아는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들,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을 못하게끔 하는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 직분을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위해서 떠났다라는 것은 신앙의 본질에서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의 본질, 하나님을 아는 신앙의 본질적인 영역에서 떠나니까 뭐냐면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성경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호세아 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잘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지속적으로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버리리라. 잊어버리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의 삶에서 지켜나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잖아요. 또 한 구절 찾아본다. 예레미야서 6장 19절입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6장 19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이런 거 특히 예레미야서 제가 맨 처음 읽을 때는 진짜 하나님 너무 무섭다. 어떻게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재앙을 선포하실 수 있을까? 아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말려 죽이려고 작정하신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이 되어졌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아니면 뭐 친구 간에 있어서도 이제 얘기할 때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안 들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말 안 들으면 즉각적으로 막 이제 몽둥이 들고 쫓아가지 않잖아요. 그죠?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러지 마. 그러면 너한테 좋지 않아.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그러지 마. 그러면 너를 혼낼 수밖에 없어. 그래도 말 안 들어. 그러지 마라. 아빠가 회초리 들게 하지 마. 계속 말로 경고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수차례 계속적으로 제발 나의 백성이여, 사랑하는 나의 백성, 제발 그러지 마. 그럼 심판이 이르게 돼. 그 심판은 어떤 거냐면 외국 군대가 쳐들어와서 너희를 멸하게 될 거야. 제발 그러지 마. 이게 구구절절 하나님 백성들 너무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는 그 마음이 구구절절 녹아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겉으로 보니까 심판에 대한 말씀만 하니까 너무 무서운 하나님으로 여겨지는 거죠. 근데 진짜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 그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땅이여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왜냐하면 이 백성, 자신의 백성, 여호와의 백성이 듣지 않으니까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그러시면서 그 원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의 결과가 이렇게 재앙이 오게 되어질 그 결과, 그 원인이 뭐냐면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말을 듣는다는 것은 그 대상, 말하는 대상과 내가 함께 있어야만 가능하죠. 그렇죠? 이 얘기는 뭐냐면 대면에서 얘기하는데 그 말을 듣지 않아요. 즉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그 사람 친밀한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즉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게 뭡니까? 친밀한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즉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는 겁니다. 내 말을 듣지 않는, 즉 친밀함이 깨어지면, 친밀함이 깨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 너희가 이렇게 돌이켜야만 축복이 되어지고 재앙이 내리지 않아. 근데 아니요, 우린 그 말씀 안 들을 겁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하는 거죠. 즉 예레미야 시대도 나타난 동일한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 백성이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니까, 친밀한 교제에서 떠나니까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 시대 때는 어떻냐? 요한복음 5장으로 넘어갑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38절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 39절.
요한복음 5장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기 보면은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데요. 근데 그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39절에 우리가 읽었는데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했대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고요. 그 누구보다도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거하지 않는,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쉽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영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요. 그리고 성경 말씀 묵상해요. 특히 저 같은 사람들, 가르치는 목회자들 가운데 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 이해가 가겠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묵상하고 성경 공부하고 막 목요일 돼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거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해할 수 있겠냐.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들은 그래 뭐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 그렇게 내가 많이 열심히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수긍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틀렸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연구의 연구가 지금의 신학 박사들보다 더 뛰어난 성경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기본적으로 어릴 때부터 암송한다고요. 그러니까 묵상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런 사람에게 너희 마음속에, 너희 속에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면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이 말씀은 뭐냐면, 여기서 그 말씀은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삶과 사역의 기준으로서의 말씀, 이 말씀이 바리새인들 가운데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건 뭐냐면 신학의 기준으로서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서,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의 기준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알지 못하니까 바리새인들은 전혀 이 부분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들은 실제적으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100% 믿었어요. 철저하게 성경을 연구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묵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아니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그 의미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또한 배우지도 아니하며 그 말씀을 믿지도 않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나는 성경, 하나님 말씀 믿지 않지? 그러면 아니야, 나는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고 또 묵상하고 그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철저히 믿어 라고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 잘 믿는 것으로 생각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는 꿈에도 생각 못하니까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이스라엘, 아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전혀 이해 못합니다. 그런데 38절을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고 있냐면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그런 부분에서 47절 47절 보면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의 글, 즉 모세의 글인데 이 모세의 글, 모세 오경을 의미하거든요. 즉 성경 자체를 너희가 믿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근데 그들은 철저하게 모세 오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전혀 모르는 거죠. 신학의 기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었어요. 철저하게. 근데 그 말씀이 삶과 사역의 기준에서의 하나님 기준에서 적용되어지는 부분은 실제적인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우리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 믿잖아요. 그렇죠? 믿고 그것이 옳다라고 여기잖아요. 그리고 말할 때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씀이 중요하다고. 근데 우리 실제 삶에서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실제 삶에서 그 말씀이 적용되냐라는 거죠. 우리가 돈 버는 데 있어서 자녀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모든 내 가치관의 기준에 있어서 그 말씀 그대로 말씀의 기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제가 목회하는 그 기준 가운데 목회하는 가운데 그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냐라는 거죠. 실제로 그것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로 임한 예레미야 시대, 즉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버렸기 때문에 버렸다고 말씀하신 그 예레미야 시대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율법이 지혜의 보고인 하나님의 율법이 자신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혜롭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얘기했었냐면 예레미야서 8장 7절 9절인데 공중에 하던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뜻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모든 지혜의 보화가 가득 든 율법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율법을 우리가 암송하고 공부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율법 가운데 있는 지혜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시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그 율법을 너희가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이 부분에서 이제 결론을 내리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는 알지라도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성경적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그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아요. 많이 배우고 많이 묵상하고 그렇게 알지라도 우리의 삶에서는 그 말씀대로 삶을 살지 않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생각나는 분이 김양재 목사님 있죠. 그 김양재 목사님 여자 목사님인데 그분의 유명한 부분이 뭐냐면 큐티예요. 그렇죠? 큐티를 통해서 이제 그 교회를 이끌어가고 말씀을 선포하고 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뭐냐면 묵상해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연구하죠. 근데 그분이 우리도 이제 큐티책 이제 묵상을 성경 구절을 가지고 묵상을 하지만 그러면서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있으면서 김양재 목사님하고 우리하고 다른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분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역을 그 삶에 적용합니다. 즉 지식적으로 알고 그것을 실제 삶에서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이제 설교하실 때 보면은 예배하고 말씀 마치시고 나서 성도들 중에 하나가 이제 그때마다 이제 대표로 나오더라고요. 나와서 자신이 묵상한 거에 대해서 실제로 삶을 어떻게 살았다고 그래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간증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그렇게 말씀이 실제화되어져서 그 교회 가운데 말씀에 의한 삶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영역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많이 부족한 것이 말씀 묵상을 해요. 근데 실제적인 삶에서 그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어지지 않는 영역이 더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말씀에 의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게끔 되어지죠. 왜? 말씀을 버리게끔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역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사형통의 복을 우리가 추구하고 진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 삶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만사형통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아요. 진짜 자녀들에게 나는 못 살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는 진짜 만사형통의 복을 물려주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다면 아까 하나님의 율법을 너희가 내 율법을 잊었기 때문에 나도 너의 자녀를 잊어버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반대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면 나도 너희 자녀들 기억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기억하셔서 어떻게 해요? 축복하시겠다는 얘기거든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물려주는 게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돌보실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놀라운 축복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들을 살펴봤는데 이제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의 신학과 삶과 사역 모두를 위한 기준이 되는 삶을 이제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신앙이 타락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됨을 살펴봤죠.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봤던 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라는 의미가 뭐냐를 살펴봤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세 번째로 또 하나 더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말의 소리가 아닌 행동의 소리를 들으신다를 이제 해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이제 부족해서 이제 그걸 다음번에 이제 이렇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그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약속을 온전한 축복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말씀에 의한 삶이 절대적으로 필수고요. 근데 그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반대 영역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행동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 양식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겐 담대함이 필요하다고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기도하죠. 예, 상황이 나오세요.
159장 한번 찬양할까요? 주가복 159장입니다. 주가복 159장.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가르치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주님의 축복을 받길 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는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길 원하는데 축복이 왔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기 때문에 우리도 그 축복에서 멀어져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런 축복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되게끔 되어지죠.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얼마나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는지 그 비춰지는 영역에 있어서 철저히 회개하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렇게 두 가지로 고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떠나면 우리가 삶에서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사역이 일하는 데 있어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버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게 하는 그 자리에 항상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당신을 멸시하는 자리에 우리가 모르게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축복을 요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축복은 우리가 아버지 만남 매달리며 기도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그 복 주시는 그와 원료 그 기준 그 통로가 바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말씀하셨음에도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그렇게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잘못된 자세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어리석은 태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아버지 깨뜨려주세요. 우리의 완악함을 깨뜨려주세요. 우리가 그러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자리에까지 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에 우리가 설교를 듣기에 예배를 드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일하는 자리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그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도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의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법에서 멀리 떠난 그러한 자리에 있는 것임을 분명히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선명히 보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재앙인지 우리로 선명히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축복에서 우리가 얼마나 멀찍이 도망가 있는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축복을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축복을 물 흐르는 듯이 흐르지 못하게 하고 바로 장모님이 우리 자신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어서 그 자녀들과 또한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흐르는 통로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통로를 꼭 막고 있는 어리석은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의 성령의 이 시간 충만히 임하사 우리를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명히 인식되어지고 온전히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돌이키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항상 우리의 마음이 있어 묵상이 되어지는 항상 중얼거리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자도나오로나 지체하가 아니하고 말씀대로 아버지 다시 깨어나는 그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담대함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대로 아버지여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될 것 같고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일들을 아버지여 하지 못하고 온전히 손해볼 것 같은 그러한 자리에 아버지 나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서 이제는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셨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아버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세요. 주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히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히 인식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온전히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히 인식되어지므로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길 결단하고 그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이 한 분 한 분에게 풍성히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함으로써 한 분 한 분 가운데 온전히 복의 근원으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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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또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세워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에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이 교회 가운데 풍성히 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선명히 인식되어지므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모든 것을 도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의 약속들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랍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아버지 교회가 되어지기를 온전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주위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줄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지금 살아계심을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보여줄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에 의한 삶을 삶으로 아버지 교회 모든 지체들의 가정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 은혜를 부어주세요.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며 교제 교통하시며